스가랴서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같이요. 그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뭘까요? 스가랴. 야가 끝에 붙으면 여호와의 축약형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스가랴는 사실은 즈카랴 이렇게 불러야 돼요. 자카르라는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모든 히브리어는 세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동사가 어근이에요.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즈카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제가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 예언의 보물창고입니다.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중요한 예언들이 스가랴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스가랴 선지자 이름을 여쭌 것은 기억하셔야 될 성경 모두를 우리가 다 기억해야 하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지만 스가랴서 잘 공부 안 하거든요. 평소에 설교도 많이 못 들어본 성경일 거예요. 소선지서 스가랴가. 그래서 스가랴서를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데 꼭 기억해야 될 성경이 스가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9장부터 스가랴서에는 예언이 나오는데 9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알렉산더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헬라의 아들들을 너희 아들들이 쳐서 무찌른다. 헬라가 알렉산더의 후에 그리스잖아요. 헬라, 그리스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에 대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언했어요. 알렉산더가 수리아와 두로, 시돈, 페르시아, 블레셋 다 정복한다는 거, 파죽지세로. 알렉산더는 그렇게 고대 근동 지역을 다 통일했죠. 그래서 언어, 헬라어와 문화, 헬레니즘 문화로 통일시켰어요. 그렇게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정복한 후에 언어와 문화를, 이것은 이제 복음 전파, 선교의 걸림돌이 제거된 것을 의미해요. 언어가 통일되고 또 문화가 통일됐다라는 것은 선교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걸림돌이 해결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스가랴는 520년 된 사람이에요. 주전. 알렉산더는 323년에 죽잖아요. 356년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한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스가랴 선지자는 정확하게 예언해요. 그리고 이제 선교의 걸림돌이 제거됐으니까 지난번에 본 것처럼 9절과 10절에 예수님이 오셔야죠. 알렉산더의 정복 후에, 그리스의 언어와 문화의 정복 후에,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여행이 편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를 닦아놓고 또 치안과 안전을 확보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9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너의 왕이 예루살렘에 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이렇게 하는 거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이죠.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임하시면 10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병거와 말, 활, 이건 전쟁용 무기인데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평화, 샬롬을 가져오시는. 그래서 땅끝까지. 세계의 평화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정복한 알렉산더에 의해서가 아니라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공의로우신 정의를 시행하시는 왕, 사랑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샬롬, 화평이 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곳마다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이죠. 군사력으로 알렉산더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왕의 통치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죠. 자, 이제 보세요. 알렉산더가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예비해서 언어와 문화를 통일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는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11절부터는 뭐 할 차례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사복음서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으로 가야죠. 사도행전 가면 뭐 해야 돼요?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뭐예요? 그죠?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권능 있는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역사가 이어져야죠. 그럼 스가랴서 11절부터는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선교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이 딱 순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알렉산더의 정복, 그리고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의 역사, 그리고요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성령의 역사이죠. 그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한반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여할 꿈을 꾸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스가랴서 9장 13절이거든요. 그래서 활과 화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아요. 이것이 한반도의 위대한 사명 같아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셨으면 싶은 것이 한반도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스가랴서 9장 13절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10절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하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인간들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피조 자연 세계와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평화가 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의 복음이 전파될 때 너는 이게 시온이거든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로 말할진대 너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거든요. 그 언약의 피 때문이에요.
그 언약의 피는 사실은 메시아, 앞에 나오는 9절 10절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는 육체적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시온을 의미하지만 이 피를 믿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제 신약 시대로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 그 시대에는 땅속 깊은 토굴을 파가지고 감옥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옥이죠. 땅속 깊은 곳에다가 그냥 죄수를 처박아 놓는 것이니까요. 갇힌 자들이에요. 물없는 웅덩이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제 언제 끌려가서 처형당할지 모르겠지만 깊은 토굴 속에 갇혀서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견고한 요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했고 깊은 물없는 웅덩이 토굴 속에 갇혀 있어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회개하고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거라는 것은 너희가 당한 고난보다 갑절로 복을 줄 거야.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의 삶의 참된 요새인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고난에 배나 축복으로 갚아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시온 백성들아, 열방에 의해서 짓밟히고 나라 잃은 서름을 받고 깊은 토굴 속에 갇혀서 소망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오늘 또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받는 고난에 배나 더 복으로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으로 갚아주실까요? 13절 보세요. 이것이 이제 제가 한반도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는 활과 화살이에요. 내가예요. 주어는 내가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절 같이 에브라임이라는 지파 이름이 나오면 에브라임 지파만 의미할 때도 있고 13절처럼 북이스라엘 10지파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는 남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를 가리킬 때도 있고 오늘 13절처럼 남유다 전체를 가리켜서 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그리고 에브라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해요. 그러면 유다는 뭘로요? 당긴 활. 그 다음에 그 당긴 활에 끼운 화살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가 확보되었어요. 저 프로야구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논에서 일하실 때 자전거에다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야구 중계를 들으시면서 논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인 저는 어려서부터 야구 중계를 들으면서 집에서 살았겠죠. 아버지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해태 타이거스 팬이 광팬. 근데 야구가 다 좋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통 서너 시간씩 해요. 한 게임에 매일.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은 야구 중계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다 끝난 후에 하이라이트로 봐요. 한 5분에서 7분 사이로. 그러면 저는 타이거즈가 이겼을 때만 봐요. 진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뭐하러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긴 경기만 본다고요. 그러면 저는 알아요. 오늘 우리 팀이 이겼다. 그러면서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중간에 1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걱정 안 해요. 왜 걱정 안 할까요? 결과를 알아요. 저는.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날 경기를. 1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11대 10으로 역전시킬 거거든요. 9회가 끝나기 전에, 아니면 뭐 그 경기가 끝나기 전에. 지금 13절의 주어가, 이 영적 전쟁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무기로 사용하셔서 전쟁하세요? 유다와 에브라임을 무기로 사용하셔서 영적 전쟁을 하세요. 이 전쟁,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거든요. 제가 프로야구 우리 팀이 이긴 것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그 하이라이트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미 전쟁의 결과는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겨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승리한다고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중간에 패배할 것 같고 막 우상의 이단 무리들에게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무너질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내가 2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적 전쟁을 유다를 당긴 활,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 그래서 저는 이 13절 말씀으로 남쪽 교회를, 남한 교회를 당긴 활, 북한의 지하교회를 끼운 화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아, 내가 너의 자식들을 일으켜, 청년 세대와 자녀 세대를 일으켜. 헬라 자식들은 사탄의 나라거든요. 문자적으로는 그리스의 자녀들이지만 영적 전투로 보면 원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공격하는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학문과 종교와 철학과 정치와 경제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회방하고 선교를 회방하는 이 헬라 자식들이에요. 그리스의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적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것이 13절이에요. 14절 계속 이어집니다. 주어는 계속 여호와이시고 주 여호와였다가 15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주이신 여호와께서, 만군의 천만대군을 호령하시는 여호와께서.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불화살을 쏘시고 나팔을 부시면서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다니시면서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하실 거예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시면서 원수들을 삼키며 물맷돌들을 밟을 것이며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며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원수들을 삼키시고 무너뜨리시고 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용사여서 하나님의 전쟁에 그리스도의 군대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전쟁이 끝나면 양떼처럼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푸른 초장 실만한 몰가에서 사역을 하겠죠. 살아가겠죠. 그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의 사명과 미래예요. 지금은 깊이 판 토굴,
물 없는 웅덩이 속에 갇혀서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부르짖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은 자들아,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난당한 것을 갑절로 갚아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희를 당긴 활로 끼운 화살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할 것이다. 너희 앞에서 그들이 다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양떼처럼 구원하실 것이고 왕관의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날 것이다. 그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청년들과 처녀들, 다음 세대들이죠. 자녀들, 자식들이라고 앞에서 말한 그들이 강건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하면 젊은 세대들이 먼저 죽어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청년들이 사라지고 처녀들이 사라져요. 젊은이들이 죽으니까요. 전쟁터에 끌려가서.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청년들과 처녀들이 강건하게 일어서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울 거라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유다를 당긴 활,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유다가 끼운 화살이 아닐까요? 에브라임은 왜 당긴 활이 아닐까요? 왜 남유다가 당긴 활이고 북이스라엘이 끼운 화살일까요? 에브라임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그 속에서, 우상들이 드글거리는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스가랴 시대에 우상이 사라져요. 바벨론 70년 살다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속을 썩이진 않아요. 신약 성경 보세요.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 얘기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해요. 다른 죄들은 나타나지만 남유다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온갖 우상 천지를 만들었어요. 골짜기마다 산당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 묵상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화살이에요. 왜요? 그들이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날아가는 선교지는 다 우상 청지니까요. 우상 숭배의 나라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럼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선교지로 당긴 활은 뭐예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같이 팀. 그래서 유다는 보내는 선교사, 에브라임은 나가는 선교사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왜 그 다음 화면 보내주세요. 남쪽 교회, 한국 교회는 당긴 활로, 북한 지하 교회는 끼운 화살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남아있는 선교지는 목숨 걸어야 돼요. 어지간한 선교지는 선교사들이 다 들어갔어요. 이제 남아있는 선교지는 목숨 걸고 가야 될 선교지들이에요. 미전도 종족 선교지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는 북한이에요. 몇 년째 압도적인 1위예요. 기독교 박해 지수 1위. 북한. 세계에서 가장 예수 믿기 힘든 곳이 북한이에요. 거기서 70년을 견뎌냈어요. 지하교회는. 남한교회는 경제력이 있어요. 뜨거운 기도가 있어요. 물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만 선교사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공산 치하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그 뜨거운 영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복음의 열성을 가진 지하교회 성도들을 이제 남쪽 교회가 당긴 활이 되어서 선교지로 보내줘야 돼요. 물론 우리도 가야죠. 북한 성도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남한 청년들도,
우리 청년들, 처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열방을 향해서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교 비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당긴 활 역할 하든지 끼운 화살 역할 하든지, 나가는 선교사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 되든지. 이제 왜 제가 스가랴서 9장 13절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가장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이것보다 더 가슴 설레는 비전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기도 제목을 전 모르겠어요.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 남쪽 교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셨고 많은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닐 수 있는, 가는 곳마다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제 끼운 화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서 날아가면 돼요. 그럼 주님 다시 오시게 되겠죠. 우리 외계에서 오늘 한 선교사님이 피터 폴린이 있는 나라로 갔어요. 이틀 전에 180발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쐈어요. 미사일을. 그 나라를 향해서, 피터 폴린의 나라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미사일들이. 근데 오늘 그 나라로 한 선교사가 출국했어요. 선교 편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에 대한 확신과 함께 생명 전부를 드리는 헌신과 죽음을 각오하는 전의가 요구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으로 전열을 갖추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주님께 내 생명 전부를 의탁하며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기도로 함께 싸워주십시오. 그 편지 하나 남기고 선교지로 날아갔어요. 생명 전부를 드리는 헌신과 죽음을 각오하는 전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으로 전열을 갖추고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이 생명 전부를 의탁하면서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러 제가 떠납니다. 기도로 함께 싸워주십시오. 지금도 치열하게 선교지에서 영적 전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선교 중심적 신앙, 선교 중심적 교회, 선교 중심적 목회, 선교 중심적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